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요. 살아계시든 아니면 돌아가셨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렙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 나이 드시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약해지시는 경우가 반드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늘 갈렙을 생각을 하죠. 우리 부모님이 연세 드실 때까지 좀 갈렙처럼 좀 강건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또 갈렙을 많이 흠모하고 좋아하는 그런 그 인물로 삼고 있는데, 오늘 그 갈렙을 한번 쭉 그의 일생을 한번 보면서 설교 말미에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갈렙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2014년도부터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었던 주소가 집원에서 도로명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바뀔 때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는데, 그때 서울의 강남 삼성동 일대에 있는 교회들이 도로명을 바꿔달라고 진정을 여러 번 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곳 주소의 도로명이 봉은사로입니다. 봉은사. 지금 봉은사로 이제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봉은사로 쓰여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네 주소를 쓸 때 봉은사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은사로 몇 번 길에 무슨 교회, 이렇게 되니까 좀 불편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진정을 이제 많이 냈는데,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이제 봉은사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나의 이름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픈 그런 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갈렙을 보면 딱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서는 갈렙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고, 그 갈렙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 여호수아서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동료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업적과 여호수아의 신앙,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따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여호수아서에 이 동료였던 갈렙은 잠깐 한 줄로 그렇게 설명이 나오니까 이 갈렙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갈렙의 설명도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실만 짧게 그냥 기록을 해주고 있고, 업적에 대해서는 얘기해주고 있지 않는 걸 보면은 조금 물론 본인은 그 상황을 잘 몰랐겠지만 나중엔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갈렙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성경에 갈렙서가 들어가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여호수아서가 있으면 갈렙서도 있을 만한데 여호수아서 안에 갈렙이 이제 표기가 설명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할 정도입니다. 갈렙에 대해서 여호수아에 10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에서 10번이 나오는데, 오늘 그 말씀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4장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14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그 여러 족속들과 싸워서 평정을 하고 난 뒤에 그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그 상황에서 갈렙이 내가 저쪽 산지를 나에게 주시면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업적은 없고 갈렙이 어떤 일을 이스라엘에서 했다 하는 그런 업적은 전혀 없고, 그렇게 갈렙이 얘기를 했고 갈렙이 가게 됐다라고 하는 상황만 지금 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렙을 생각을 할 때 갈렙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은 85세라고 하는 고령에 여호수아에게 나에게 군사를 달라, 내가 저 산지를 가서 정복하겠다라고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 하면은 85세 할아버지, 그런데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용맹함, 그런 것이 이제 각인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갈렙이 얘기했던,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그 문구가 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참 근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제 그러한 그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갈렙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만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이 갈렙의 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 가려서 평생 이인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세에 가려서 이인자로 살다가 그 뒤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선택이 됐을 때는 여호수아에 가려져서 이인자로 살게 되는,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기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이인자로의 삶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도왔던 차세대 지도자들이었죠. 이 그 두 사람은 모세가 굉장히 신뢰를 했고, 또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굉장히 훈련됐던 젊은이였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서 거기에서 정탐을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10사람은 전쟁 안 됩니다. 거기는 너무 사람들이 크고 성읍이 강해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한 반면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를 아주 영맹스럽게 했던 것으로,
긍정적인 그 믿음을 갖고 사고를 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그 죄로 인해서 출애굽했을 당시의 나이로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벌을 주셨죠.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20세 이상의 사람들, 모세까지 비롯해서 다 죽었는데 2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느보산에서 이제 죽으면서 후계자를 세우게 되는데 아마 이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중에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까 하는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고민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분명히 고민을 하다가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료이면서 아마 라이벌 관계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의 라이벌 관계이죠. 동시대에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건전한 라이벌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서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로 그것은 다가오게 되지요. 자기 자신이 뛰어난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가려져야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평생 이인자로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의 시작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모차르트를 얘기를 하는데 이 모차르트와 그 라이벌 관계로 안토니오 살리에르라고 하는 인물을 이제 부각을 시키죠. 설정이지만 그 감독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라이벌 관계에서 그를 뛰어넘지 못하고 모차르트 밑에서 2인자 생활을 하는 사람의 그 괴로움, 이제 그런 것들을 영화에서 잘 이제 그려주고 있죠. 나중에 죽이려고 하고 막 이제 그런 그 이야기로 풀어가는데 설정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야기가 가능한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인자로 산다고 하는 것, 나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 때문에 내가 돋보이지 못하고 2인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그 불행의 요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오늘 그 갈렙을 한번 갈렙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렙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갈렙을 좋아하는 것만큼 그렇게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갈렙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일까 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갈렙이 조금 나이가 많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그냥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주냐면은 청년 여호수아, 기백이 있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간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 반면에 갈렙이라고 하면은 갈렙이 일생이 있었을 텐데 유독 85세의 기억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성경에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런지 갈렙 하면은 85세의 노인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 생각을 같이 해보면은 갈렙이 좀 나이가 많지 않았겠는가, 아니면 형님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성경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아서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나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를 다 정황을 종합을 해보면은 나이가 비슷하거나 약간 여호수아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한 5살에서 7살 정도 여호수아가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론입니다. 왜냐하면은 갈렙의 나이는 대부분 좀 정확하게 나옵니다. 갈렙이 오늘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탐꾼이 될 때 나의 나이가 40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정탐꾼을 뽑을 때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째 정탐꾼을 뽑아요.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2년이 돼서 거기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기준으로 보면은 38살인 거죠, 갈렙은.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가 가나안을 들어가니까 가나안 들어갈 때는 78이 된 거예요, 갈렙의 나이가. 그리고 거기에서 또 가나안에 먼저 살고 있었던 그 족속들하고 전쟁을 치르죠. 5년에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이제 85세에 또 전쟁을 하겠다고, 그 땅을 나한테 달라고 할 때 땅 분배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걸 보면은 가나안에 들어간 지 전쟁을 7년 동안 하고 그리고 땅 분배한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정황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를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 출애굽을 할 그 해에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주에 그 일용할 양식 묵상집을 보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제 들여다봤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져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받치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 전쟁에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였지만 전쟁터에서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수행한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호수아는 리더였던 거죠. 군사의 리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장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젊은 나이는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다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죽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죽는 나이를 110세로 성경에서는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같이 보면은 적어도 이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동료이거나 아니면은 5살, 7살 정도 많은 그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갈렙보다 젊지는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다 그렇잖아요. 나이 10살 정도는 다 친구인가요? 사회 나가면 옛날에는 더 그랬겠죠. 뭐 다윗과 요나단도 친구라고 뭐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동료였던 것이 분명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라이벌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나이 차이인 거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업적의 차이입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업적을 보면 분명하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그 승리는 여호수아가 작전을 잘 짜서가 아니고 모세가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랬죠. 팔을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였던 것이죠. 갈렙은 가나안 정탐 후에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저 가나안 사람들 우리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보고를 하는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용맹스러운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갈렙이 합니다.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갈렙이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입니다. 오늘 말씀인데,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자세한 얘기를 안 씁니다. 갈렙에 대해서 그냥 요거로 끝나요. 그런데 민수기에 가면은 조금 자세하게 써주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30절 31절 말씀인데,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가서 싸웁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는데 31절 보면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른 10명입니다.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 사람들은 골격이 크고요. 우리가 가져온 포도를 보십시오. 이렇게 큰 열매들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갈렙은 아주 용맹스럽게 모세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한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분의 차이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지파에서 각 사람 한 사람씩 뽑는, 정탐꾼을 뽑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정탐꾼의 이름들이, 지파 이름과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6절에서 8절, 민수기 13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제 여호수아예요.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정탐을 보내면서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제 부른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 호세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근데 주어가 없어요. 그냥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인데, 여호수아는 앞에 여호와를 넣은 이름이에요. 그 호세아에 여호와 호세아, 그것이 이제 줄여져 가지고 여호수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정탐을 보내면서 이름을 그렇게 불러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 이름은 호세아가 아니고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된 건데, 이 두 사람은 그 여호수아는 여기 볼 때 이제 에브라임 지파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더 좋은 지파입니까? 예, 답은 알 필요가 없다. 이게 뭐 남의 나라, 이게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에브라임이 누군가 하면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 야곱의 12아들이 지금 그 각 지파가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파. 그런데 레위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성전에서 제사만 지내라. 너희들은 땅이 없다. 그러고서는 레위 지파는 빼버렸어요. 지파에서. 그러니까 11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그 11지파인데 11지파를 그냥 11지파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를 둘로 나눴는데, 그게 요셉의 이름이 없어지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지파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지파별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부터거든요. 그리고 광야로 나올 때 그것이 이제 그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애굽에서 있을 때는 요셉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심이고 정신적 지주는 요셉이었거든요. 요셉 때문에 살았으니까.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그 요셉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삼촌들하고 같이 한 지파씩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요셉의 가문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골, 성골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가문인 거고, 반면에 유다 지파,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지금 생각하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다윗의 가문,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그 이전이고요. 이 갈렙은 이전에 있는데 중요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14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6절이죠. 여기에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니스가 어딘가 하면은요, 그 사해,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사해의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에돔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니스 사람들은 에돔 족속인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때 유입이 됐던 이방인들인 거예요. 순수하게 유대인 혈통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간 게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다른 족속들도 함께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광야에 있었던 족속들이 같이 또 붙어가지고
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갈렙의 가문은 이 그니스 사람으로 중간에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유입이 된 것을 유다 지파가 받아줘 가지고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으로 보면은 이방인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후계자 구도를 놓고 여호수아를 선택을 한 것이 아마 이 갈렙의 신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오게 되니까.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도 뜻이 개거든요. 개, 멍멍이 개. 그러니까 이게 보통 뼈대 있는 집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충직한 개의 역할은 해도 여호수아 같이 그렇게 지도자가 되는 인물은 아니었겠다 하는 생각, 그 신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분 차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위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이 되고 갈렙은 역시 2인자로 이제 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7년 동안 전쟁을 하죠. 그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다 싸워서 이겨가지고 땅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데, 7년 동안 그 전쟁을 하고 앞으로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마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땅을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느냐? 여러분,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는데 어느 지파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아요. 요즘 그 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이 주제를 가지고, 땅과 제비 뽑기 하는 주제를 가지고는 다시 한번 설교를 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제비를 뽑고 땅을 나누는데 다 감사하고, 좋은 땅도 있고 비옥한 땅도 있고 광야도 있고 그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 땅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비를 뽑지 않고 저쪽 땅을 달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갈렙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 거죠. 제비 뽑고 다 지파별로 가는데 유다 지파에 있는 갈렙은 공이 크다고 왜 네가 좋아하는 땅, 보아온 땅을 달라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자, 여호수아서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 그랬으니까 그 40년 전 얘기잖아요. 그 달라는 거예요. 달라. 정확히 45년 전 얘기네요.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제비를 뽑는데 왜 너만 달라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는 좀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가 하면은 이게 그 갈렙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정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는 거예요. 왜 정복을 못했을까? 너무 강하니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래서 도저히 싸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했던 성읍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정복을 하지 못하고 누가 또 나가겠다고 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2인자였던 갈렙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좋게 표현을 하면은 2인자의 솔선수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무서워 떨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그래도 2인자인데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호수아도 올라가게 되고 통치를 하는 여호수아에도 걱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서 싸워서 이기든지 지든지
여호수아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려고 무대에서 사라지는 의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갈렙의 이제 위대한 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다 옮겨졌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있는데 그 통치를 잘할 수 있도록 자기는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동료였고 똑같은 공을 세워왔는데, 그래서 개국공신으로서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또 가장 힘든 전투장으로 자기는 가겠다 그러고 여호수아를 높여주는 그러한 그 마음이 이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갈렙이 85세에 전쟁터에 나간 것만을 기억을 하고 참 훌륭하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이 갈렙의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한 꼭지에 불과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가 평생 이인자로 살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40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서 땅을 다 분배할 수 있도록 했던 숨은 공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자신은 없어지는, 사라지려고 하는, 희생하는 그 존재가 바로 갈렙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85세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갈렙을 위대하게 만드는 갈렙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갈렙을 축복을 해주셔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사사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사실 뭐 리더잖아요. 이제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는데, 그 사사가 이 갈렙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또 첫 번째 사사가 나오도록 이제 그 축복을 주시긴 하지만, 갈렙은 평생 희생하면서 이인자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 대화도 없었지만은 자라면서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랬겠지만 자꾸 이제 아버지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우니까 자녀도 남의 집 애들하고 비교가 되시죠? 근데 애들은 또 부모님은 더 비교하더라고요. 저도 아버지가 많이 비교가 됐어요. 저희 아버님도 열심히 일해서 뭐 걷어먹이고 굶지 않게 해주시고 잘 뭐 공부시키고 키워주셨지만 자녀들이 어디 그런가요? 더 좋은 집들, 더 넉넉한 집안, 그런 친구들의 부모님만 자꾸 보이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게 되죠. 또 사회적으로 아주 멋있는 큰 일을 하시는 그러한 그 부모님들도 보게 되고요. 또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혜택을 주는 능력 있는 부모님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니까 언제나 저희 아버지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평범하고 때로는 좀 바보 같고. 제 아버지는 늘 시장에 계셨으니까 제 마음이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가족들, 친지들 사이에서도 매번 당하고. 그러니까 자녀인 제가 보기에도 아버지는 참 바보같이 산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이 부분을 보면, 갈렙을 보면 우리 아버지도 좀 갈렙같이 저렇게 용맹스럽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이 본문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저의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갈렙이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갈렙처럼 못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바로 갈렙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은 85세에 전쟁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갈렙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갈렙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평생 이인자로 더 유능한 사람 때문에 치면서, 그러나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무대에서 기꺼이 사라지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아닌가?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4장 7절과 8절에 갈렙을 잘 표현하는, 갈렙의 인생을 표현하는 두 표현이 나옵니다. 7절, 8절 읽어드립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두 표현, 성실한 마음 그리고 여호와께 충성한 마음, 그것이 갈렙을 갈렙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85세에 우리 아버지는 육신과 정신이 약해지셔서 자녀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신 삶을 살았지만 그것이 다 없어지고 우리 아버지 평생 성실하게 사셨구나. 우리 아버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한 삶, 나름대로 충성을 다한 삶을 사셨구나. 그것 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바로 갈렙이구나. 갈렙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해 보인 아버지,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평범하지만 성실했던 모습, 희생의 모습, 그 모습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렸기 때문이죠. 절대로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정말 가장 위대한 삶, 우리 아버지의 삶, 갈렙과 같은 삶, 그 삶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덕경에 나오는 노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30개의 바퀴살이 모여 한 개의 바위통을 만들지만 수레를 움직이는 것은 가운데 빈 구멍. 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지만 그릇을 쓸모있게 하는 것은 그릇 속에 빈 곳. 문이나 창을 내어 방을 만들지만 방을 쓸모있게 하는 것은 그 안에 텅 빈 공간. 그러므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에 있는 것.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아요.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에 있는 것. 바로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아닐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없어지고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사라지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곧 우리 아버지, 어머니였습니다. 그 위대하신 우리 부모님 정말 감사드리면서 지내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오면서 갈렙 같은 아버지가 참 부러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바로 그 갈렙이었습니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당대의 1인자가 되지 못했어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양보하며 희생하며 이름 없이 사신 아버지, 어머니, 바로 그분들이 갈렙입니다. 그런 갈렙 같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